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과 꿈, 소유와 소유하지 않음, 그리고 마음의 평정과 깨달음의 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삶의 진리를 탐험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질문은 불교의 가르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세계적인 무상의 개념을 전해 삶의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드립니다. 소유와 애착에서 벗어나면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무소유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소유욕과 결핍감을 극복하는 힘을 부여합니다. 또한 명상과 깨달음의 실천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삶의 깊은 의미와 조화를 제시합니다. 함께 이 영상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탐험하며 인생이 꿈인지 알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배움과 깨달음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인생이 꿈인 줄 알면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을 알아볼까요? 옛날 옛적 부처님은 길을 걷다가 한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때 한 선비가 부처님에게 다가와 부처님, 삶은 과연 꿈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나무 한가운데에서 꿈을 꾸다가 깨어났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깨어나서도 여전히 나무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선비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다는 것은 꾸는 꿈이지만 그 꿈 속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삶 속에 있습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를 이해하고 그 경계를 무시하면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모두가 그 속에서 행복한 순간을 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이 그 정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정원을 둘러보시다가 강 가운데에 있는 아름다운 연꽃에 주목했습니다. 한 선비가 다가와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연꽃은 정말 아름답지요. 하지만 어찌하여 이 연꽃이 차가운 물에서 피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답했습니다. 이 연꽃은 세상의 무상을 가르치기 위해 이곳에 심어진 것이지요. 이 연꽃은 차가운 물에서도 피어납니다. 그것은 세상의 변화무쌍한 본성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삶도 항상 변화하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비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과 꿈의 경계를 인식하고 그 경계를 무시한다면 마치 이 연꽃이 차가운 물에서 피어나듯이 우리도 삶의 무상에 안정되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흐르는 세계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연꽃처럼 차가운 물에서도 피어나는 것을 깨달으면 무상의 안정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를 무시하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면 삶의 과정에서 진리가 고요히 속삭입니다. 세상의 무상은 삶의 연속적인 흐름이자 변화무쌍한 존재의 본질입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은 변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의 상징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계에서 무상을 깨닫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곧 삶의 진리입니다. 무상의 이치를 이해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무고 삶을 무한한 여정으로 여기면 진리의 문이 열립니다. 연꽃이 차가운 물에서 피어나듯이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무상의 안정을 찾는다면 어떤 변화도 우리의 내면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무상의 흐름에 맞춰 살면 인생은 마치 꿈처럼 아름다움을 품게 됩니다. 차가운 물이 연꽃을 키우듯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꿈을 오가는 삶의 물결에서 무상을 깨닫는다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옛날 옛적 부처님은 한 마을에 찾아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자지만 마음속의 불안과 결핍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자에게 한 가지 작은 씨앗을 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소지하고 다니며 그 어떤 것에도 소유되지 않은 채로 지내보시오. 부자는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며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떠올리며 소유와 애착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씨앗을 산에 심어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작은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자라나는 나무를 지켜보며 부처님께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무소유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네가 소유와 애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자는 나무 아래에 앉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유와 애착에 묶이지 않고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소유의 자유로운 삶을 맛보며 결코 소유와 애착에서 찾을 수 없는 풍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무소유는 마음의 자유를 향한 문을 열고 애착의 사슬을 풀어낸다. 소유와 애착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진정한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 무소유의 마음은 풍요로운 행복을 결과로 맺는다.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듯 무소유의 마음은 작은 변화에서 큰 평화를 얻는다. 물질적인 풍요는 일시적이지만 무소유의 마음은 영원한 풍요로움을 안고 있다. 소유와 애착을 벗어난 마음은 마치 구름 없는 하늘처럼 맑고 평화롭다. 나무의 성장은 무소유의 여정과 같다. 작은 승리들이 큰 변화를 만든다. 무소유의 마음은 마치 열린 손바닥처럼 받아들이는 것과 주는 것을 모두 허용한다. 소유의 매인 마음은 마치 꽃을 감싸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듯 진정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다. 소유와 애착은 마음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지만 무소유의 마음은 자유와 경건함을 실현한다. 무소유는 마치 바람에 스친 구름처럼 자유롭게 지나가는 삶의 흐름이다. 소유와 애착을 떠나면 마음은 마치 넓은 바다처럼 자유롭게 펼쳐진다. 세 번째로, 옛날 옛적 한 마을에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평정시키는 법을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번 동쪽으로 여행을 떠나 보라고 말하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의 말에 따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숲과 강, 산과 들판을 거쳐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길 위에서 자연의 소리와 풍경이 그를 안심시켰고 그는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작은 절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는 수도승들이 명상하며 조용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승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평정시키는 법을 물었습니다. 수도승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평정시키는 것은 마치 작은 연못에 돌멩이를 떨어뜨리듯이 시작하라. 마음에 생기는 파문들을 관찰하고 차츰차츰 정화해 나가라. 그 사람은 수도승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연못에 돌멩이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파동치듯이 뒤죽박죽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파문들이 사라지고 맑고 고요한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의 연못에 돌멩이를 떨어뜨려라.
그러면 평정이라는 고요한 물결이 나타날 것이다. 내면의 평정은 마치 동쪽으로의 여행, 천천히 진실을 향해 걸어가듯이 찾아나가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려면 내면의 여정을 떠나야 한다. 명상의 순간 마음의 연못을 맑게 하면 삶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고요한 조화가 다가온다. 마음의 정화는 삶의 거울, 그 속에 비친 모습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여정이다. 마음의 풍요로움은 외부의 풍경이 아니라 내부의 명상과 깨달음에서 찾아진다. 물면에 돌멩이를 떨어뜨린다면 물결이 일어나지만 마음에 돌멩이를 떨어뜨린다면 평화로움이 찾아온다. 깨달음은 마치 숲속의 소리, 조용한 곳에서만 들린다. 내면의 평정은 삶의 돌멩이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고요함을 유지하는 미숙한 예술이다. 마음을 평정시키는 것은 마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듯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음의 연못을 맑게 하면 세상의 물결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안에 평화가 흘러간다. 내면의 여정에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삶의 미소가 한결 가까워진다. 여행과 깊은 수련을 통해 자연의 소리와 내면의 평화를 찾은 사람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평정과 깨달음을 찾은 모양이군요. 어떻게 그 여정을 경험했나요? 그는 푸르게 피어난 꽃 한 송이를 부처님에게 드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동쪽으로의 여행과 수도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마음의 연못을 맑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평화롭고 고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했습니다. 내 여정은 마치 작은 꽃의 성장과 같습니다. 마음의 수련을 통해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삶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정을 통해 무소유의 가르침을 깨닫고 마음의 평정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내 안에서 흐르는 무상을 느껴 지금 이 순간을 즐깁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평정과 깨달음의 길을 찾아가면 삶의 모든 순간이 신비롭게 빛날 것이다. 내면의 여정은 끝이 없고 그 여정을 통해 네가 발견하는 진리는 항상 새롭고 풍요로울 것이다. 마음의 평정을 찾아 걷던 길 동쪽으로 향한 나그네 꽃 향기 실은 산길을 밟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다. 꿈과 현실이 어우러진 숲에서 나뭇가지에 내리는 노래를 듣다. 천천히 걸어가는 발걸음 무상의 노래를 따라가다. 소유와 애착의 무거운 짐 내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떠난다. 그 모든 걸음을 무소유의 가벼움이 안긴다. 마음의 평정은 작은 연못 돌멩이를 떨어뜨리듯이 파문들이 사라지고 맑고 고요한 평화가 흐른다. 깨달음을 찾아 떠난 여정 숲속의 소리가 깨우는 삶의 본질을 마주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간다. 시간은 흐르고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동쪽의 햇살이 내리쬐는 길 무상의 흐름을 따라 인생의 진리를 깨닫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데 큰 등불이 됩니다.